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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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가 조금 길게 45, 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래서 나는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제 부활절이 지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고난주간에 금요일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다 믿는 분들이라면 다 알죠. 그리고 토요일 지나 주일 아침에 예수께서 부활하시죠. 기독교의 복음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회의 력으로 종려주일부터 부활절까지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겨지기도 해요. 이 시간에 고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봅니다. 코로나가 이제 조금 많이 잠잠해졌죠. 아직도 물론 마스크들을 많이 쓰지만 그거는 미세먼지 또한 아직도 난 나를 좀 보호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쓰는 특별한 곳에서만 마스크들을 착용을 하죠. 병원 같은데 고통이나 고난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우리는 견디는 시대를 한 3년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적인 고난에 무감각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는 참 예전에 맑은 공기 어디를 가도 그렇게 맑은 공기가 없어요. 맑다는 데를 가도 예전에 푸른 하늘 같은 느낌이 없어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좀 긴 시간을 살아오다 보니까 섹스피어가 했던 말 중에 고통 중에 가장 심각한 고통은 사랑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젊은이들의 사랑을 고통과 연관시킨 듯한데 젊은이의 사랑이 아니라 해도 진실한 사랑은 진실한 만큼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아까도 예배 도중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마음에 들어오는 갈등 그리고 떨치어지지 않는 의문점 그리고 과연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제 거기에서는 거울이 돼서 저를 비춰보고 온전한가 바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죠. 우리 사회 나이 많은 세대가 정치적 시위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들이 있어요.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65세부터 75세까지는 청년이다 이런 얘기가 신문에 화제가 돼서 제가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을 하고 보긴 하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 20, 30대는 뭐야? 태어나지도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긍정 부정의 시각이 있긴 해요. 그죠? 나라를 사랑하고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소중하게 늘 생각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생각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 젊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젊다 20세 이상 젊은 30세 40대 이런 분들 젊은이들이죠. 그분들의 생각과 또 노년의 생각 70대 80대 그전 같으면 70대 80대는 그냥 쉬다가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지금은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세대 격차가 크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그래서 남을 온전치 않게 자꾸 판단하는 부분을 안 하려고 해요. 뭐가 답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갈등이 그래서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고통을 느끼기도 하죠. 젊은이들의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노년층들이 바라볼 때 젊은이들의 어떤 행하는 모습들, 삶의 모습들이 참 염려스러운 그런 시선이 될 때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려고도 합니다. 자원해서 그렇죠. 부모의 고통이 없이는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기가 또한 어렵기도 합니다. 잘 길러야 되는데 너무 과잉 보호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은 내가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늘 20대 아들을 둔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의 소중한 깨달음을 얻는 것은 고통과 고뇌를 통해서
얻어지기도 하죠. 위대한 신앙과 사상은 큰 고통으로 깊이 경작된 마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가끔 생각이 번복이 될 때 이게 옳고 그름이 어디가 기준일지 모르겠다. 그냥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때 문득문득 아니 왜냐면 다 용서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용서하라고 얼마나 잘못을 하든 왜냐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그 용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히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러면 그 잘못된 것까지도 나는 용서를 하고 어디까지 내가 포용을 하고 받아야 하는지 예, 정말 안 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경우가 또한 많죠. 큰 고난이 없다면 같은 신앙이나 사상은 나타나기가 어렵다라는 것. 예. 깊은 신앙이나 사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큰 고난을 당하고 나야 자랐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세계사에서 우뚝 일어선 나라들은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이 많은 연단을 받고 성숙해진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래 우리가 겪어온 이 시대의 고난에 대해서도 믿음과 소망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마음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의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 좀 지나가긴 했지만 마무리하고 4월이 이제 23일 주일이죠. 한 주가 남긴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고난에 대한 공통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잠언 22장 8절에 전하죠.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죄악을 심으면 재앙의 심판을 거두게 되고 누군가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가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는 것.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일반 세상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또한 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저 사람의 불행은 저 고난은 누구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그때 제자들은 저 사람의 고난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해주시기를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라는 인과론적인 대답을 기대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주님께서 현재의 고난에 대한 원인은 미래에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현재의 고난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내게 될 것이다. 고난에 대한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군에 입대한 병사들에게는 정해진 훈련 기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정해진 그 훈련을 마친 후에도 더 많은 더 고된 훈련을 받아야 하는 또한 병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된 병사들은 남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죠. 강한 특별한 군인이 되기 위하여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을 더 받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고된 훈련의 원인은 그들이 특별한 군인이 되어야 하는 미래에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보다 적극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고난은 주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등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어둠의 권세가 장악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24장 9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는 시시때때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구원의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예요. 내 마음이 낮아져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력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전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기뻐한다.
예, 오늘 병행된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다가오시는 것은 내가 능욕당할 때고 궁핍할 때고 박해당할 때고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는 거죠. 고난과 핍박으로 어렵게 된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까이 임하시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고 핍박을 받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찾잖아요. 주님을 찾잖아요. 인생이라는 기나긴 항해에서 수시로 찾아오는 폭풍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성도와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가르침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복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께서는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사 십자가를 향하셨고 그렇게 받아들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허락된 거죠. 그 십자가 죽음 너머로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면서 기독교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허락된 희망은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자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고난이 있더라도 궁핍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그렇죠. 부활의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십자가에 대해서도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영광의 유산을 받으려는 자는 고난에 대해서도 상속자가 되어야 하리라.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으려면 고난에 대해서도 상속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인 것을 믿어라, 믿고 가라, 믿고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나이든 기독교인들까지 모두가 익숙한 성경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죽이나 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기독교의 모든 사상이 다 집약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대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로 죽음의 길로 보내셨습니다. 예,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르침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생겨날 것이라는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그 희생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주어진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희생 죽음이고 우리 대신 고통당하신 대속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 태어나고 성장했으면서도 인간은 주로 자신의 고통만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이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 고통당해야 하는 그때 가서야 그는 예전에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분들을 생각하게 된다.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 진정한 대화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시작된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참 제가 철딱서니가 없는 딸이었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나무라고 야단치실 때 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타이르시거나 야단치지 않으셨거든요. 막 욕하고 큰 소리 지르고 이 아주 보기 싫던 모습인데
그 모습이 그렇게 다른 모습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 모습이 그렇게 그립게 눈물나게 그립게 그렇더라도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미 때는 늦었는데. 예, 어린 아들을 어린 딸을 키우느라 고생하는 아버지가 세상 떠난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지금도 아련하게 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부모는 마음에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실 때 좀 그 그리움을 생각할 줄 알았더라면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정답게 그렇게 대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때는 정말 거기에 미치지를 못했거든요. 네, 세상을 일찍 떠나신 저희 어머니, 지금 제 나이 생각하면은 어머니 나이 때 나도 똑같이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정말 실제로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그보다 조금 더 사셨지만 청년에 돌아가신 거죠. 지금 나이를 생각하면 56세였었고 아버지가 3, 4년 이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갑도 채 안 돼서 두 분 다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인들이 십자가 근처에서 만나야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서양 기독교 국가의 속담에 고난은 기도를 가르친다. 저는 이 부분도 동의합니다. 고난은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뭐 정말 무릎을 꿇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생각 안 하세요? 더 생각나게 되죠.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되게 해주시고 피해가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됩니다. 고난스러울수록. 고난 중에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깊은 고난 중에 내 부족함과 죄악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로 보내셨다기보다는 세상 죄인들이 그를 십자가로 내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영이신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미리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저는 100%, 200% 동의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려는 죄인들의 죄악된 본성과 그런 죄인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가까이서 서로 만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악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늘 갈등을 합니다. 저 사람의 속내가 있는데 왜 그게 보이는지, 아니면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온전치 못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따라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아예 상관없는 타인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 정말 진심이에요. 그랬더라면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어느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깨달아 알고 어떻게 자라든 그저 느리게 자라든 뭐 언제 어떻게 되든 또 그 나름대로의 삶을 살 텐데 왜 아직도 내 앞에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자꾸 바라보여지게 하고 한결같은 소리를 하는 건지, 내가 그 사람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죄인데 의심하고 있는 것도 죄인데, 이런 생각의 갈등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죽음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그 희생 죽음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제각기 주어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십자가 동산이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선택을 합니다. 아유 저 녀석 내버려 둬도 지 알아서 이제는 저만큼 컸으니까 잘 자라가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도 좀 비워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놓지를 못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과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난과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장 가까운 얘가 부모의 사랑인 듯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럽고 절망스러운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확증하셨다라고 하죠. 무지한 죄인들과 사랑의 하나님 사이에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그 십자가의 생죽음을 통하여 만나야 하는 사람을 이렇게 외치면서 생명을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전가하신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죄악의 번성과 영적 무지로 충만한 죄인들과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생죽음을 통하여 만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깨달을 수 없는 죄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에 등을 돌리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저 세상을 향해 멀리 떠나려고만 했어요. 세상 지식은 어느 때보다 풍성하여서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라는데 어두운 본소가 영적 무지로 무정한 인간들이 시대의 중심에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도대체 어떻게 열릴지, 그죠? 로봇들이 지금은 또 뭐 물건 쌓기, 뭐 나르기 이런 그 공장 시대가 있는 신문 기사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엄청난 양의 많은 일을 아주 착착착착 진행해서 많은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조종하는 일은 사람이죠. 물론 버튼을 이용해서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이 스위치를 누르고 로봇들은 엄청난 양의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의 양들을 그렇게 해내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뒤로 재고는 너무나 엄청나게 많이 쌓인다.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대는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한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스럽고 우리의 마음은 낮아졌고 우리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더 연약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그 시선을 한 40-50년 전으로 돌려서 이렇게 본다면 얼마나 첨단적이고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풍요한 세상이에요. 그죠? 저 세상이면 정말 좋겠다. 아마 그 세상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아직 살아내지 않은 사람을, 그 시대를 바라본다면, 제가 50년 전에 지금 이때를 내가 만약에 바라봤다면, 미래를 봤다면, 아유, 저렇게 살면 참 좋겠네.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보니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절망스럽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낮아졌고, 우리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더 연약합니다. 자녀들이 연약할 때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강함을 느끼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이름으로 나타내시고 선포하시고 그 입술로 고백한 그 말씀을 믿고 구하고 따라갈 줄 아는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